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북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와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방 땅에서 강성해진 이삭의 처신. 이방 땅에서 강성해진 이삭의 처신. 이런 제목으로요. 아침에 잠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랄 지방에 머물렀을 때 발생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흉년이 들자 이삭은 블레셋 그랄 지방으로 가서 거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유하라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요. 첫째,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상 너에게 이루겠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 말과 명령을 순종하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인해서 내게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룰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죠. 근데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이 말씀의 의미는요. 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음의 방점을 더 찍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시게 되면요. 애굽은 종되었던 곳입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430년 만에 나왔죠. 다시 가게 되면은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광야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고향을 가나안에 두질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은 못 봤거든요. 애굽은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애굽은 종되었던 곳이고 출애굽기 13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요. 애굽은 분명히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되었던 곳에 왜 다시 가냐 이거죠. 그리고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지언정 그랬습니다. 왜 애굽을 내려가지 말라 그랬을까요? 애굽의 속성이 어떠한 건지 알면 이해가 갈 겁니다. 애굽은요.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인과 같은 족속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얘기가 있죠.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맹자 어머니는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갔는데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거죠. 성경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랬지 적당히 내 이득을 위해서 세상하고 타협을 하고 또 양심에 찔리니까 적당히 신앙의 발을 한쪽 집어넣고 말씀 한쪽 집어넣고 성경은 그 뭐라 그랬습니까? 차라리 차거나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린다 그랬거든요. 애굽에 내려가면 마음에 430년 동안 살던 고향이기 때문에
분명히 동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애굽의 동화가 되게 되면은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애굽은요 마지막 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 상징한 겁니다. 화려한 쾌락주의, 황금 만능주의, 무정주의가 판치는 오늘날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애굽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있죠. 분명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져서 멸망할 곳을 왜 내려가느냐 이거죠.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다는 얘기는 거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애굽으로 안 내려갔다는 데 방점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요 애굽은요 그 강이 나일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기근을 당했어도요 애굽만큼은 풍성했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에 나와 있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의 백성도 다른 나라의 백성도 와가지고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갔다 그랬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해도 애굽만큼은 나일강 덕택에 풍년이었어요. 아브라함 역시 기근당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창세기 12장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옥해요 애굽은. 그러니까 사람이 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역시 기근을 당하게 되면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염려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거했다고 6절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리고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지켰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근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마음 가운데 99%가 아니라 100% 내 경험, 내 살아온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일이 잘못되면은 기도도 했는데 나 분명히 하나님 믿고 의지했는데 그러면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그러한 풍성한 곳에 기근이 당해도 내려가지 말라는 그 변치 않는 100% 이삭과 같은 마음이 있었느냐 이거죠. 그게 안 되면서 적당히 세상 반, 적당히 말씀 반. 잠언서 19장 3절인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너희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죄악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교회 다녀도 안 되더라. 다 해봤어. 100% 이삭처럼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 풍성한 나일강을 눈으로 목도하고 기근이 있어도 풍성한 것을 받지만은 그랄 땅에 거하였더라. 이러한 자가 100배의 축복을 받는 거죠. 적당히 세상 반, 적당히 자기 지식으로 이 정도면은 되겠지. 말씀은 이 정도면은 뭐 훌륭하지 않겠어? 다른 사람 보니까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신앙. 왜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까? 하나님과 나와 신앙은 1대1인데. 말씀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으신 거죠. 그러나 14절에 보게 되면요. 거부가 되자 그 주위에 그랄 땅에 거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럴 것이 자신들은 기근으로 인해서 쌀도 제대로 한 톨도 얻지 못하는데 100배나 얻었으니 사촌이 땅 사는데 배가 안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쫓아내기 시작을 하죠.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았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는 항상 있습니다. 이럴 때 이삭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기록까지 지금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요.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목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지금이야 생수도 있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사막이거든요. 밥은 안 먹어도 물은 안 먹으면 죽죠. 가축들이 물을 안 먹이고 어떻게 가축을 갖다가 키울 수가 있고, 가축이 곧 재산인데 우물을 막고 흙을 메웠다는 얘기는 죽으란 얘기예요. 이삭 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그 16절에 떠나가라 이거예요. 자, 다 우물 메꿔르고 너 얄미우니까 떠나가라. 창세기 20장 16절에 그 말씀 있죠.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엄청난 시기 질투죠. 그러나 이삭은 그 종들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렇게 큰 힘도 있었지만은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어요. 떠나가라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팠다 그랬죠. 21절에 보게 되면은.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까지 쫓아왔어요. 이곳까지 쫓아와 가지고 또 다투게 됩니다. 이삭은 또 불평불만 안 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을 뭐라 그랬습니까? 에색이라 그랬어요. 다툼이죠. 다툼. 아, 와서 또 싸우는구나 그러면은 아이 이거 뭐야 진짜 가만히 참자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다투는구나. 그래 알았어 내가 갈게. 알아서 하세요. 갔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다툼을 넘어서 대적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름을 신나라고 바꿨습니다.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은요 이러는 과정에서 절대 불평불만 안 했어요. 참 대단한 신앙이죠.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고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내가 좀 재산이 있고 권력이 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그곳은 이제 장소가 넓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투지도 않고 고요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장소가 넓다. 창세기 26장 22절 그 말씀이 있죠. 재물이 많게 되면은요, 가축이 많게 되면은 물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가축과 이삭의 가축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더군다나 우리는 기근에 식물도 못 얻었는데 저 사람 100배를 얻었으니 빌미로 해서 쫓아내려고 갖은 수를 썼지만은 이삭은요 그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걸 믿었던 거죠. 내게 좀 불리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나?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진정으로 마음속 깊숙이 어떠한 결심을 하고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서 길을 찾고 확신과 결정이 되면은 곱게 맡기고, 그리고 맡기고 나서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중간에 상황이 또 180도 바뀌고 여의치 않다 그래도 불평불만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길은 자기네가 미련하게 만들고 여호와는 속으로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도와주겠습니까? 좌우로 자꾸 치우치는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했습니다. 에색이 되고 신나가 돼도 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확실한 신앙이었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사울한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분명히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거를 알았거든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했어요. 왜?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을 알기까지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했습니다.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걸 믿었죠.
그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깨로 기도한 거 다 털어먹고 계획 세운 거 다 털어먹고 나중에 일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있고 그 돈 못 받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갈대처럼 두 마음을 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가라지와 알곡처럼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셔야 돼요. 마음 다 열어놓고 말씀의 비밀 다 털어놓고 그러면 돼지에게 진주 던져주면 압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겠어요. 기분만 상하고 김만 새죠. 말이나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 대할 때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도 지키셔야죠. 그게 없으면요 신앙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바로 이런 범사의 주를 인정함으로 살았습니다. 거부가 됐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허세를 부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남도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러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도 이제 말씀 앞에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사람이 참 고집스럽고 말하는 게 거칠어. 근데 뭐 교회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야, 사람이 참 온유하더라. 남을 좀 이렇게 배려하는 게 있는 게 야, 어디 교회 다녀서 아마 좀 다른가 봐. 그래? 뭐 그 사람 얘기는 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말이 일관성이 있고 뭐 거짓도 없고 한번 얘기하면 자기가 얘기하는 데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교인인 것 같아. 그럴 때 드러나죠. 어두운 오염 속에서 하얀 꽃이 빛나듯이 드러나죠. 그러면은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생활 가운데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마지막 때 그렇게 전도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천이면 천, 만이면 한 사람도 없어요. 생활 가운데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서 작은 일에 고난이 닥쳤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임재무구도 임난무구면 사소한 이익이 있다고 거기에 사람이 체면도 없이 그냥 그 이익을 얻겠다고 자존심도 모두 다 버리고 그거 하는 거 임재무구도 구차하게 무구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임난무구면 무슨 고난이 닥쳤을 때 임난 딱 눈앞에 고난이 닥쳤을 때 구차하게 그거 면피하려고 치사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부딪히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의연한 모습이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삶의 여유가 있고 고난을 당해도 저 사람의 얼굴은 저렇게 힘든데도 참 평온하네. 스데반이 그랬죠. 그러한 삶의 여유, 신앙의 여유. 이젠 그걸 가지면은 그게 곧 매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삭은요. 이방 땅에서 거부가 되었지만 처신 참 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이삭을 통해서 배워야 될지 한번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